하면서 쫙 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만년필이 나오기만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선물 준 그 사람의 성에 감사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뚜껑을 딱 열어봤어요. 그런데 펜쪽도 없어요. 예, 펜쪽이 없으면 써져야 안 써져요? 예, 써지지 않는 만년필입니다. 정말로 필요 없는 만년필이에요. 이런 만년필이 나한테 좋기 때문에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쏘아붙여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 만년필이 이렇게 볼품없어 보이지만 이 만년필이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쓰던 만년필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귀한 걸 저한테 주세요 하면서 굉장히 고마워요. 처음에 그 만년필의 소유가 누구였는지 몰랐을 때는 만년필이 정말로 보살펴볼 없었죠. 정말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었겠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만년필이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요. 첫 번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 두 번째, 제가 그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요. 어떤 그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미술가가 있었는데 이 미술가가 길을 가다가 쓰레기통을 발견하는데요. 쓰레기통을 딱 보니까 그 쓰레기통 안에 자전거 한 대가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유심히 쳐다보다가 자전거에서 자전거를 분리하기 시작해요. 안장을 띄어내고요. 자전거 핸들을 띄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개를 붙여가지고 작품을 냈어요. 예, 핸들 모양이 삼각형이죠. 예, 삼각형 모양이죠. 그거를 거꾸로 했어요. 역삼각형이에요. 예, 한번 상상해보세요. 역삼각형의 모양 핸들에 그 다음에 핸들이 뿔처럼 생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죠. 예, 역삼각형의 그 안장에다가 이렇게 둥그런 뿔같이 생긴 핸들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품 이름을 뭐라 했냐면 황소머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예, 상상이 되십니까? 예, 황소머리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작품에 냈는데요. 이 작품이 1993년도에 경매장에 나왔어요. 영국 런던 경매장에 나왔는데 이 작품의 가격이 얼마냐면은 293억 원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사시겠습니까? 예, 쓰레기통에 있던 거예요. 쓰레기통에 있던 자전거. 예, 제가 자전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 자전거 매일 타거든요. 제 자전거 조금 좋은 거예요. 예, 제 자전거에 안장 띄어내고요. 제 자전거에 핸들 띄어낼게요. 똑같이 만들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딱 100만 원 할게요. 사실은 안 사실요? 사요? 예, 안 사시고. 미쳤습니까? 왜 사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작품은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그 작품은 나오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더 비싼 가격을 주어서 살려고 그렇게 난리 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작가가 누구냐면 피카소입니다.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가치가 달라져요. 제가 만들면 100만 원 줘도 안 사갑니다. 하지만 피카소가 만들면은 293억 원을 주고도 사갑니다. 예, 제가 누가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질문. 하느님이 높을까요? 링컨이 높을까요? 하느님이 높습니까? 예, 하느님이 높을까요? 피카소가 높을까요? 하느님 높습니까? 예, 그런데 그 하느님께서 직접 만드시고요. 그 하느님께서 직접 사용하고 계시는 나의 가치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맞습니까? 당연히죠. 나의 가치는 최소한 얼마보다 높아요? 293억보다 높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가치는 이렇게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우리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앞서 제가 제 별명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로 부끄러웠던 별명이 있으면은 이 부끄러운 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쓰고 계십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부끄러운 거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머리가 되게 나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연히 생활기록부를 보게 됐어요. 생활기록부를 봤는데 거기에 제 RP가 나오더라고요. RP가 몇이냐면 78인 거예요. 원술거리예요, 원술거리.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앞에 일자인 줄 알았어요. 네. 178인가 하면서 봤더니 깨끗하더라고요. 78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이렇게 머리가 나쁘구나. 내가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유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부가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강의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01년부터 글을 쭉 써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뭐 똑같은 글이 있을 수가 없죠. 매일매일 다른 글을 썼으니까. 예, 그렇게 매일매일 쓰고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아이가 2자리는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할 때 저 원고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죠? 예, 원고 다 외워서 합니다. 예, 이 정도면은 그래도 3자리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RP 테스트 해봤어요. 그때 분명히 잘못된 걸 거야 하면서 RP 테스트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결과를 봤는데 나한테는 그렇죠. RP 결과가 70 나왔어요. 오히려 8 떨어졌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생활하는데 아이들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하느님께서 쓰시겠다면은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당신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느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이렇게 달라요. 예,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이십니다. 회사 사장님인데 이제 직원을 좀 채용을 해야 돼요. 직원 채용할 때 어떤 사람 채용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월급을 줄 겁니다. 똑같은 월급을 줄 건데 우선 성격 좋은 사람 뽑을래요? 성격 나쁜 사람 뽑을래요? 네? 좋은 사람. 그러면은 능력 많은 사람 뽑을래요? 능력 없는 사람 뽑을래요? 예, 그러면요 사람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 뽑을래요? 사람한테 이상한 말을 듣는 사람 뽑을래요? 예,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 뽑을래요? 아니면 배우기 전혀 없는 사람 뽑을래요? 예, 당연하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조건이에요. 사람 채용할 때 이런 사람을 써야 된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제자를 뽑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12명의 제자를 뽑았습니다. 대부분은 갈릴레아 어부였어요. 그 당시에 어부들은요, 그래도 중간쯤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부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지 못했던 어부들이 어느 어부냐? 갈릴레아 어부들은 인정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식이 통통 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요, 모든 것을 힘으로 해야 된다는 혁명당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던 세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ot까지도 당신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께서 왜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 왜 이렇게 나약한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뽑았을까요? 하느님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뽑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오히려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내가 부족하고 어쩌면 내가 나약한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나의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본당에 있을 때 가장 힘든 게 그거더라고요.
뭐 단체장 한번 시키려고 그러면 다들 못한대요. 아우 신부님 저 능력 없어요. 신부님 저 기도도 할 줄 몰라요. 하면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항상 이 얘기 드리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 뽑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 뽑았는데 저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이렇게 다릅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는지 바로 사랑하면서 믿어요. 제가 어느 모임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5월달에 편찬하셨잖아요. 그 5월달에 편찬하실 때 제가 기도 내용이 기도 시절 다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 아버지가 빨리 회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저의 모습을 우연치 않게 바라볼 수 있던 것이 어떤 신자들 모임에서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차례가 됐습니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들은 어떤 것이 나오냐면 어떤 부탁에, 어떤 간청에, 어떤 청원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살아계신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항상 감사합니다로 끝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내용을 잘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무엇인가 청을 할 때, 청원 기도를 하실 때는 믿습니다 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감사의 기도를 했을 때는 항상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베드로라는 걸 떠올려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으뜸 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굳게 믿는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죠. 3번이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뒤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배신합니다. 3번이나 배신하죠. 나중에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너 나를 사랑한다 3번이나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3번 연속해서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죠.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과 사랑의 삶은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쩌면 진실로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죠. 믿는다면서 청하는 신앙과 사랑한다면서 감사하는 신앙, 과연 나는 어떠한 신앙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3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볼까? 바로 감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전 국회의원이었는데요. 이분은 서울 법대를 수석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재학 중에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에 모두 합격하셨어요. 그리고 변호사, 방송인, 투자 전문가, 정치인, 명강사 등등 활동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저는 외모 컴플렉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미팅을 나가면 머리는 크고 키는 작고 얼굴은 볼품없다고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시 안 당하려고 공부했습니다. 고시에 합격하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고시에 합격하니 생각보다 훨씬 더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부모님께 큰절 올렸습니다. 똑똑한 머리 물려줘서가